전도서 2장 3절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감추인만나의 세 번째 시간, 창세기에서 감추인만나를 살펴봤죠.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복음서를 제약하는 제일 쉬운 곳. 그래서 불신자들이 읽든지 초신자들이 읽든지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막 쉽게 이해를 해. 그 당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먹는 감추인만나는 광야 만나를 먹는 모습으로 창세기에서는 동산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춘 인봉은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근데 먹는 것은 육체가 먹는 것이고 영혼은 어떻게 먹느냐? 아는 것으로 먹는 거죠. 지식으로. 그래서 네가 지식을 아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봉이 열렸다겠죠. 우리가 이제 그게 인봉이 열린 걸 모르죠. 그냥 아이들 수준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더니 죄를 깨달았다. 이런 것이죠. 그 아담이 이제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지식이 열렸다. 율법이 개봉되었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이치에서 보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아는 이치에서 보면 성경이 쉽고 모르는 이치에서 보면 성경이 어렵다라는 거죠. 아이와 장년의 구별하는 차이가 뭐냐? 아이는 육적인 것, 청년은 영적인 것. 아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눈으로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다면 나도 아이의 상태다. 청년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을 육체라고 하고 영적인 것을 영혼이라고 하죠. 세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혼 자체를 모르죠. 더 교인도 마찬가지. 교인이라 해도 자기 육체는 잘 알아. 오장육부는 잘 알아. 그러나 영혼에 대해 가면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위치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잘 알고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이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감추인 만나를 찾았어야죠. 감추인 만나가 어디 있었다겠어요? 안에,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의 구조로 들어가야 감추인 만나가 뭐고 또 다시 감추어진 만나가 뭐냐는 이 성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감추있다 이런 거론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거론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뒤에 와서 신약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구조가 크게는 세 개라겠죠. 첫째는 지혜, 둘째는 지식, 세 번째로는 진리. 원본 성경이 어디 있다 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는 지혜의 창고.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고, 이 지혜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원본 성경인데, 원본 성경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100년 살지만, 참 아담을 만들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나 영원히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담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미리 마음에 다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저장해 놓은 것이 원래 지혜인데 창고라는 말은 뭘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2창고에 첫 번째로 세계를 저장.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성경을 봤죠. 이렇게 성경처럼 하는 지혜라고 첫 번째 저장하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이 말은 우리는 모르니까 지혜, 알면 이제 지식이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 이 세 가지의 지혜 중에서 아담은 처음 만들 때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선을 행하도록, 육체도 선을 행하도록 영혼도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아프지 않으면 약이 필요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알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봉해서 이렇게 닫아놨어요.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그 사람 아프지도 않는데 무슨 약 이야기하고 이 약은 이럴 때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파야 비로소 약을 아는 것처럼 약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악을 아는 지혜를 인봉해 놨는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겠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 아는 것은 저렇게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인봉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동으로 여기 인봉이 열리게 된 거예요. 기본 아이 때는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고 아이 때는 이 영혼 이야기를 못 하니까 청년 때 가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 인봉이 열려버렸다겠죠. 로마서 2장에 쓰고 있죠.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몰라도 자기 자신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는 율법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내용이 뭐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은 내가 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구약에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때로부터 그를 찾았다 그랬죠. 오늘날 그 세상 사는 일을 양심이라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양심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아는데 점차 갈수록 문제가 생겼다겠죠. 악을 아는 죄는 잘 아는데 이제 뭘 못 보게 됐다고요? 선이 무엇인지.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구조로 가면 돼요. 처음에는 지혜에도 선이 있었고 지식에도 선이 있었고 진리에도 선이 있었으니까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요? 선의 지식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도 바뀌어버렸다겠죠. 이쪽은 여기는 선도 있고 이제 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가 다 악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있을 때는 굳이 지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선이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해도 악이 떠오르고 무슨 행동해도 악이 떠오르고 무슨 말 해도 악이 떠오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람이 이 깊은 이 속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보는 눈이 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영의 기능도 떨어지고
마음의 기능도 떨어져서 그 이후에 이 일본은 자동적으로 이게 인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은 열렸는데 인간의 죄로는 일본이 자동으로 인봉이 돼버렸단 말이죠. 버가목교에 주고자 하는 것은 이쪽이라겠죠. 2번이 이미 열렸으니까 따로 열 필요가 없이 신명기 29장 이사야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보지 못하게 했고 마음으로 돌이켜, 다 눈이에요. 세 개의 눈들이 원래 시력이 다 떨어졌죠. 시력이 약해졌는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원래 시력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시력을 멀게 한 것이 아니고, 문장은 그렇게 됐어요.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았는데 고장나고 보지 못하게 했다. 문장은 그런데 아니고 시력이 떨어진 상태를 그대로 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력이 약 안 보이는 거예요. 2.0에서 이제 0.1로 돼 있는데 하나님 굳이 손을 안 대도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안다 그래요. 성경을 본다. 그런데 현실을 삶으로 하면 뭐가 없어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 갖고 다니도 못 보는 거예요. 상황마다. 상황이 오면은 요 대처 글이 어디 있지? 이런 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전체 내가 암송한다면 그나마 좀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삶에서 몰라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있어도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 다 암송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래 이 성경이라도 있죠. 기독교 방송이라도 틀죠. 요즘 핸드폰 오면 다 틀잖아요. 종말에 되면 아무것도 없어. 문서로 본 성경도 없고, 책이 어디 성경 파는 데도 없고, 기독교 방송국도 없고, 듣고 싶어도 기독교 방송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어디서 성경을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종말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갓난아이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양하게. 요거 토탈은 뭐냐면은, 성도는 모두 들어간다. 이 그림자가 출애굽이라고 했죠. 우리 출애굽을 잘못 읽으면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하면 60만 대군이 들어갔다고요. 그렇지 않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들어갔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내일 모레 죽을 노인도 들어갔고, 여자도 들어갔고, 아이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그림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느냐, 이제 그림자는 거기 있고, 이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 이제 여기 승리해야죠. 이 살려줘야 돼. 이 살려주는데 그럼 저들에게 어떻게 감추인 만나를 먹이느냐라는 것이죠. 청년 장년은 이미 영적인 걸 알고 선선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버가목교는 앞뒤 이제 다 띄었어요. 내가 거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들의 감추인 만나를 준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감추인 만나가 뭐냐? 이단들은 감추인 만나가 뭐라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럼 이단 교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감추인 만나다. 신천지가 안 그래요. 이만희가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래요. 그럼 그 감추인 만나가 뭐냐?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서 주는 것을 감추인 만나라 그래요.
그럼 이만희가 주는 감춘 만나를 가정하고 종말로 들어갔어요. 종말로 들어갔는데 지금 신천지 교인이 한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20만 명한테 어떻게 줘요? 감춘 만나를. 지금은 줄 수가 있어요. 왜? 인터넷 방송해가지고 실시간 방송으로 먹일 수가 있어요. 20만, 아니 100만이 돼도 1000만이 돼도 먹일 수가 있어.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종말로 딱 들어가면 아까 뭐가 없다고요? 요 방송 보내는 순간 잡아서 죽여. 자기도 성경도 없고. 그럼 결국 이만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밖에 못 먹여. 나머지 아무도 못 먹이죠. 그게 틀린 거란 말이야. 언뜻 아이들 생각으로 들으면은 이만희가 준 만나를 다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과 청년의 수준의 차이죠. 그러니까 전부 신천지 교인들이 갓난아도 안 되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마지막도, 이 교주가 다 먹일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런 거짓말. 두 번째 사기는 이제 정통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죠. 감추인 만나가 뭔데? 똑같아. 이단들처럼.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분명 만나가 이제 성경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가 해석해 준 것이 감추인 만나라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 대부분에 가면은 만나를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에덴 동산 낙원이라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만나. 임의로 풀이해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이것이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럼 감추인 만나를 성경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버가목교는 내가 검을 가지고 내가 감추인 만나를 성도들한테 주는 것은 성도에 말씀을 주죠. 누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희는 혼자기 때문에 결국 종말에 가면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날에 너희 속에 각 사람 속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 줘야지. 우리 이만희 생각이 아니고. 근데 왜 또 이단들은 또 가능하냐면 과ችን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청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요 안에 사니까 요 안에 이제 내가 다 보호해 주니까 적들이 공격하지 못한다. 공격이 안 됩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혹 아프가니스탄 살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죽이려고 저들이 땅굴을 얼마나 잘 팠던지 추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교주는 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단위도 커요.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이 두 종류죠. 이렇게 아이 같은 성도, 장년 같은 성도 둘. 이것이 이제 출애굽으로 가면은 이거는 군인들, 이거는 백성들. 이 둘을 계시록 버가목에 갖고는 설명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죠. 근데 출애굽기 가면 돼요. 출애굽의 여리고 정복이 맞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역으로 계시록 20장에 반대요. 출애굽에는 여기가 여리고 주민들이 여기 있죠. 종말의 때 계시록 20장은 반대로 여기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세상 종말이에요. 종말에 성도들이 다 모여있죠. 여리고성은 악한 자 대표적으로 다 모여있어요. 물론 이제 정복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이 무너진다는 거야. 가나안 땅이 무너진다면 영적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종말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작년 여기도 똑같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1번과 2번의 팀이 있어요.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걸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군인들.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이 법궤 메고 이쪽을 후군이라 그래. 군인은 후군들. 그러니까 여기가 60만 있고 여기가 백성들이 따르는 거야.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모든 성도들 다 이겨야 돼요. 60만이 대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대신 이겨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겨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걸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여리고성을 이제 쳐서 죽일 때는 이 군인들이 가고 있지만 1번 60만 군인들 뒤에 법궤, 이 법궤 뒤에 제사장이에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군인, 2번은 법궤, 3번은 제사장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법궤, 그 다음에 제사장, 백성들. 이 모습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 이미 사용을 해봤어요. 이거. 법궤는 뭐예요? 말씀. 제사장아. 여기 제사장아. 여기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가장 첫 번째 보혜사의 인도하는 사역. 성령 1번 내 안에 계신다. 두 번째로는 큰 상 인도의 사역. 너를 진리 가운데로 섞였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세 번째 인도. 요건 1번. 2번은 말씀을 생각나게. 이게 성령 하나님 임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뭐가 있어요? 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너 따라와. 아이들은 따르죠. 엄마 아빠가 먼저 물론 엄마가 그냥 가지만은 뭐예요? 너 날 잘 따라와.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말이 먼저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하지 않고 가면은 애들이 어때요? 따라오라는 거야. 여기 기다리라는 거야. 똑같죠? 먼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말씀이 먼저 있죠. 그 말씀의 핵심. 1번, 말씀의 1번이 뭘까요? 1번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앞에 있을 때는. 내용. 순종해라. 따라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은 청년 장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짧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요. 얘들도 말을 않지만 속에서 내색이에요. 엄마 말한 게 각 떠올라. 우리 사람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 사역입니다. 청년과 약간 다릅니다. 그
떠오르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말만 순종하면 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게 뒤에서 이렇게 계속 따라가. 여기 제사장이 나팔 불잖아요, 말씀. 나팔 다 계속 나팔선 따라가. 계속 따라갔더니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종말이 딱 끝나. 그래서 거기서 목이 그 말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찾을 수가 없죠. 이 성령 하나님이 생각을 계속 말씀. 우리가 평소 삶에서 그렇잖아요. 살면서도 어떤 거면 말씀이 떠오르죠. 그게 성령 하나님 사역이에요. 근데 그 떠오른다고 해서 내가 청년이 아닙니다. 아이의 상태예요. 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식이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부모가 코치예요. 그냥 지연적으로 스스로. 만약에 이제 잘못될 때 어려울 때는 부모가 개입해서 도와주지만 그래도 뒤에 가시는 거예요. 앞장서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감추인 만나는 이 말씀, 여기에 인봉된 것을, 여기에 먹는 누구만 이제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인봉된 것을 먹게 해주신다면,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그걸 아이들 위치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면은 두려워요. 아이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종말에 어떻게 들어가나, 어떻게 이기나,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것 같아요. 7개 교회 신앙이 형편없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그들을 지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 15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왜 열어요? 그냥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했더니 왜 마음을 했겠어요? 누디아는 원래 하나님 생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생겨서 말씀을 했어요. 마음에. 이 마음에 있는 말을, 마음에 있는 요걸 열었어요. 열었더니 누구 말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말 같았던 거죠. 그리고 따르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것은 누디아가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촉이죠. 촉이는 뭐세요?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성령을 설명할 수가 없죠. 아직 누디아가 안 믿었으니. 그러니까 대리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밖에서 누가 대신해서 바울이. 우리는 이 일 누가 목회자가 하는 거죠. 목회자 밖에서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정말 목사가 없다겠죠. 그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 아니 대신 목사가 없으니까 성령 대신해 주는 듣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마음 이 저장된 이 말씀을 누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이처럼 읽으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와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누디아가 믿고 이렇게 원래 해석이 돼야 하잖아요. 그건 마음을 열어가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의 원본 성경을 열었다. 이런 것들 몇 권 찾아보면 이해가 돼요. 아이에서는 그런 상태로 정말 우리가 들어가도 능히 이기는구나. 그리고 우리 처음 계시록 시작했죠. 내가 만약 성도로서 종말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상태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안 죽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지.